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또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자녀를 주시고 또 귀한 형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우애하며 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정에 복을 주시되 평안함과 또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한 형제로 묶어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또 신앙생활에 또 기쁨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또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어린 아이들인 것을 기억을 하고 또 사랑과 관심을 듬뿍 또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교회의 귀한 기둥이 되고 또 이 나라와 또 이 사회를 또 책임질 복된 인격체로 성장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 그 교육에 대한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특히나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자녀들보다 더 귀한 것을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찾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보물입니다. 이 귀한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만 귀한 값진 보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는 더욱더 값진 보물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보물과 같이 귀하다고 해서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잘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애물단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을 때 진정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학업이나 또 직장이나 또 결혼과 같은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 너무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꼭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더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부모들 또 우리의 그 자녀들이 그와 같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되느냐? 이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자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정치가요, 또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이 부모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면 못할 일이 없지요. 못할 일이 없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희생하는 그와 같은 분들이 부모입니다. 하늘의 별이 귀하다고 해서 그 자녀와 바꾸겠습니까? 또 땅의 보석이 귀하다고 해서 자녀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다음에 남겨주어야 할, 또 남겨주고 싶은 마음, 이와 같은 것은 모든 부모에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가 고생하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우리 부모들입니다. 이것은 장성해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어떤 부모든지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들이 있지요.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1장 그 서두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을 보게 되면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특히나 레위 지파인 엘가나는 신앙이 참 돈독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인 한나 또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기도와 섬김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지요. 그래서 엘가나는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브린다라고 하는 둘째 아내를 얻었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 아들을 낳으니까 첫 번째 그 부인인 한나를 업신여기고 한나는 자식 없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쏟고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울며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한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와 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베들레헴이 너무나 가물고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불행이 닥쳐왔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두 아들 다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이웃들에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있다고 하면 괴로움과 아픔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나오미와 같은 그 괴로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마음의 그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놓는 위대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한 한나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볼 때에 술 취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술 취했다. 자, 그러고 보면 한나의 이 같은 기도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온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부모에게서 성장하는 자녀는 복 있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과 기도로 인해서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는 이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식을 달라고 또 태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식을 달라는 이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아주 거룩한 기도였습니다. 11절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는 자신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이기심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은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부로 서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김받도록 하는 기쁨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한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기도 속에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 엘가나의 신앙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눈물의 기도로 해결한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젖을 뗄 때에 사무엘을 엘리사에게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부모가 사무엘에게 물려준 것은 오늘날 힘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쌓아놓은 어떤 권력이라든지 물질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기도를 물려주었습니다. 세상의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보이는 것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와 신앙을 물려받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이미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이제 자녀에게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물려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철학이 없는 유산은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이게 엘가나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과 믿음을 남겨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았던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들은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대륙을 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들이 뿌린 감사와 희생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후손들이 오늘 최대의 강국인 미국을 이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대의 변화 속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기도 하지만 지금도 백악관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신앙의 모범적인 한나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한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을 남겨주고 기도를 남겨주었던 사무엘의 부모의 신앙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자식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물질을 물려주고 또 집을 사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 그 토머스 스탠이라고 하는 교수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최근 그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의 그 성장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재벌 중에 80%는 대물림이 아니라 중산층 또는 노동자 출신이었답니다.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부자들은 겨우 20%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유산 대신에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 이와 같은 신앙적인 그러한 유산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겐 좋은 습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습관은 그렇게 사람의 그 생애에 중요한 일조를 담당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라고 하면, 그리고 고3 수험생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허용되는 그러한 거기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한 시간의 예배보다 학원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보다 성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부모들부터 불안해서 멀어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유산, 귀한 습관을 남겨주었습니다. 눈물을 남겨주고 기도를 남겨주고 믿음을 남겨주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권력을 남긴 것도 아닌데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잘 되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한나의 삶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성해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계속 자녀를 향한 거룩함의 유산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눈물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의의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동가정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기도하고 또 그 약속을 지켰던 이 한나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귀하게 또 신앙의 대가 또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